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지만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먼저는 친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또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는, 누구보다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보면요, 말씀 띄워주세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마가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호칭을 붙여주지 않았고요, 아무런 호칭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척했을 때 주님은 거기서 나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오늘 본문 21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사.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배척하는 곳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배척,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신 주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인 마태는 보라 이 놀라움을 가리키는 헬러 감탄사를 사용해서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방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 마가복음 7장 자료에 가면 헬라인이었고요, 수로보닉의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수로보닉의 출신의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인이 주님에게 나오는 이유는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흉악하다, 헬라어로는 육체적으로는 병들다, 도덕적 의미에서는 나쁘다, 사회적 의미로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은 단순히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심각한 육체적 질병과 도덕적으로 나쁜 행실과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를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귀신 들린 딸의 고통이 곧 나의 아픔임을 고백하면서 가나안 여인은 주님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상황에서 이방 여인이 예수를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23절 보시면 예수님 침묵으로 상대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그 사역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이 예수님의 침묵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여인의 소리 지름이 듣기 싫었는지 빨리 고쳐서 보내시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요, 이 이방 여인의 간절함을 꺾어버리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여인은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에게 나와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25절에 나오고 있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주님은요, 이 상할이 많지 이 여인에게 차갑게 응대하셨습니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물러섰을까요?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오는 이 여인의 한마디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요,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딸이 치유되는 메시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중요해요. 네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져라.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할 때 27절, 2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준비된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쓰고 감당할 때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당하시고, 친족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셨을 때 성경은 이방 여인이 죽게 나오는 장면에서 놀라움을 가리키는 감탄사 보라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에게 나온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보면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누군가 전해준 예수에 대한 소문, 이 여인에게 희망을 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배고픔을 오병의 기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안식일에도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다는 소문,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소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일으켜 세우셨다는 소문,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복음의 소식이었고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될 이유였습니다. 누군가 전해준 예수에 대한 소문,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였고 소망을 품었으며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에게 나온 두 번째 이유,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흉악하다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는데 좀 더 찾아보니까 이 흉악한 이 헬라어 속에 잔인하게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악한 귀신이 이 여인의 딸을 잔인하게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의 괴로움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자신이 당하는 아픔이었고 주님에게 나아가야 될 이유였습니다. 22절 보시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며 이 딸의 아픔이, 이 딸의 고통이 곧 나의 아픔임을 고백하며 지금 주님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기록입니다. 그 지경에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여인이 멀리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나안 여인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죽게 나오는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 출신 남자 예수님에게 나아간다, 혈통과 민족의 장애를 뛰어넘어야 되는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혈통과 민족의 장애를 넘어 주님에게 나온 이유는요,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소원을 가진 사람은 나오는 수고 감당해야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이룬다는 사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한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맹인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신 후에 그 맹인에게 물으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41절은요 기도 좀 한다씩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듣고 싶어하는 음성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 준비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던 이 여리고의 맹인은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준비된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누가복음 18장 42절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사건을 묵상하면서 준비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메시아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 곳에서 사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준비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다 덮어주시고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에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다시 말하면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한 명 한 명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의 형편을 살펴보시고 안수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바다의 기적으로 나타났음을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준비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수고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에바다의 기적으로 함께 하셔서 막혔던 것이 있다면 열리게 해주시고 메었던 것이 있다면 풀리게 되는 그 에바다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올 한 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처지를 겸손히 인정할 때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먼 지경에서부터 나왔을 때 주님은 이상하게요 침묵으로 응대하셨어요. 23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참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에는요 3번에 걸친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침묵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흉악히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차가운 냉대였습니다.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주님,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좀 시끄러운데 빨리 고쳐서 보내시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냉정하게 대답하셨어요. 그 냉정의 대답이 바로 24절 아닙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어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선교 우선권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명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26절, 이게 결정타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자녀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제가 일부러 헬라어로 자신의 몸속에서 태어난 혈육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친밀감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에게 친밀감이 담겨있는 혈육은 누구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개들이란 표현을 썼어요. 이 개란 단어가 헬라어로 강아지를 가리키는데 집안에서 기르는 강아지라 할지라도 자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했지만 참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의 본질과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의 장면이거든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여인을 시험하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던지신 세 번의 시험에 가나안 여인은 어떤 믿음을 보여드렸을까?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23절 마지막, 제자들이 외치죠. 이 여자의 소리가 듣기 싫으니 빨리 고쳐 보내시라고 재촉하는데 이 소리지란 단어가 헬라어로 반복을 가리키는 현재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한 번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냉대에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간구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함을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포기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참 그 침묵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든 시간이. 근데 그때 마귀가 우리 마음의 생각에 심어놓는 잡초가 있는데, 포기해라, 접어라,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그 순간을 잘 버티셔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포기라는 잡초를 심어놓을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불가능의 상황으로 밀어붙이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지라도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보며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를 생각하시고 그 불가능의 문을 열어 가능성의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기도를 포기 않았던 한나에게서 일어난 기적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시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경배하고 돌아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자를 생각해 주신다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끊어진 것 하나님이 이어주시고 불가능한 것 하나님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은 주님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드렸을까?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24절에서 주님은요, 이스라엘의 선교 우선권을 강조하면서 이 이방 여인을 계속해서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요, 25절 보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에게 나와 절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절하다, 반복된 과정을 가리키는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도우소서, 여기에 헬라어로 우는 소리, 이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도와달라는 외침에는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한 그 어머니의 그 우는 소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울부짖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많지 차갑게 대했습니다. 여인에게 던져진 마지막 시험이 26절인데요, 견딜 수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요,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27절이 저는 메시아의 능력을 불러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부스러기,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여인의 겸손한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굽신거리는 것도 아니고요, 뒤로 물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나오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의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악질 피부병, 나병이 낫는 것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나아만이 3번에 걸쳐 자존심을 내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 이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 전쟁터에서 울고 있는 히브리 소녀, 그 어린 소녀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여종으로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종의 입장에서는 나아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지게 만든, 이방 땅으로 나를 끌고 온 원수거든요. 근데 나병을 앓고 있는 주인의 옷을 빨 때 이 히브리 소녀는 매일마다 뭘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 피거름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수의 옷이거든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빨리 하면서 욕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 소녀가 그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만약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가신다면 당신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히브리 소녀는요, 원수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나아만은 또 그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첫 번째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히브리 소녀의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람은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힘이 우위였어요. 그러면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아람의 2인자 나아만이 자기보다 못한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간다? 이 자체가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왕에게 요청하는 그 자체가 바로 두 번째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이 나아만이 결국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았어요. 저 밖에 있는 나아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함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만 전했어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나아만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을 때 그 나병이 깨끗함을 얻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이유는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쉽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다시 봐주세요.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떨어지는 부스러기,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가나안 여인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아가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대로 되는 되리라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고 설교 마칩니다. 시작. 복이 되는 말을 할 때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마가복음 자료에는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결정적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9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기적을 선포했어요. 자, 이 말을 하였으니, 마가는 가나안 여인이 이 말을 하였다고 기록하면서 이 말이 메시아의 능력을 불러오는 복된 말이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이 했던 말, 메시아의 능력을 불러온 말, 주님께 감동이 되었던 말,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를 물리치지 마시고 저의 간절함을 기억해 주셔서 제 딸을 고쳐주시라는 그 여인의 간절한 말을 주님 들었을 때 주님은 감동을 받으셨고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고요,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장면이 바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여인이 이 말을 하였을 때 주님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으로 응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소원대로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헬라어로 찾아봤습니다. 네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져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시라고 여인이 말을 했을 때 주님은 네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져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메시아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인의 말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는 말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리라의 역사는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표현이 되리라거든요. 이 준비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수고를 감당할 때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처지를 겸손히 인정할 때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이 되는 말을 할 때 소원대로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역사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오래 살아가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처지를 겸손히 인정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 은혜가 안 되는 말, 불평과 원망의 말 모두 버리시고 복이 되는 말을 선포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설려주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다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면서 시편 20편 4절 오늘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2번째 주일, 오늘 되리라 첫 번째 설교로 네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져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준비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를 감당하기 원하고 자신의 처지를 겸손히 인정하기를 원하고 복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메시아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네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기도관에 나타나는 복된 한 해, 능력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네가 바랄 만큼 이루어져라, 이 복된 말씀을 능히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신년새의 두 번째 주일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삶으로 간증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준비된 마음의 소원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